대부분 하수들은 고수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하수에서 하수를 벗어나 고수로 올라가려고 하죠. 그렇게 되면 고수가 된다라는 것은 자수성가하는 것이고 의식주가 안정이 되면서 부자가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제 하수들은 자기가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은 자수성가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하수부터 출발을 하죠. 그리고 내가 현재 하수다라고 해서 영원히 하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수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내가 하수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내가 하수로 지금 살아가지만 하수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처럼 더 힘든 삶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하수들은 하수에서 고수로 올라가는 거는 1%만이 올라가는 거고 99%는 하수의 세계에서 살아가는데 나머지 90%는 어떤 삶을 사느냐, 하수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수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간다 그랬는데 상담을 하다가 보면 사주도 그렇고 관상도 그렇고 하수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는 조금 이제 난감한데 대부분 이제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러 오게 되면 열에 한두 명이 하수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대부분 이제 하수에서 고수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그 에너지의 그 힘이 있는 사람만이 상담을 하러 와요. 근데 그러한 그 힘, 에너지가 미치지 못하게 되면 상담하러 오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조금만 흐르게 되면 하수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면 하수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노숙자의 삶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때거리를 걱정을 해야지 되고 오늘 내가 돈 걱정을 해야지 되고 늘 돈 걱정에 벗어날 수가 없고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이 자기 인생이 펼쳐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내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것이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자기는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이거를 벗어나려고 해야지 되는데 늘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생활이 또 습관화가 돼서 그 습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 원래 자체는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 그래서 그냥 나는 이렇게 고생 지질이 하다가 그냥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수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그 습관에 젖어서 그 습관을 벗어나야지 되는데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하수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거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근본은 효인데 그 효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수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특히 더더욱 그 효는 못할 망정 부모에 대한 원망이 큰 사람들은 하수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밖에서 객사를 하거나 비명행사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부모를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그 사람은 하는 일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면 부모를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하는 일이 안 되는가? 하는 일이 제대로 펼쳐질 수가 없는가? 그거는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부모를 원망을 한다라는 거는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지 않고 주변을 탓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나를 케어를 제대로 못 해줘서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아니면 부모로부터 어렸을 때의 그런 학대 이런 거로 인해서 원망을 많이 한다. 그러면 그 자식은 되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자식이 자기
그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우주 자연의 진리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부모가 나한테 케어를 잘 안 해주고 부모가 나를 학대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만큼 자립을 하고 자립심에 의해서 이렇게 성장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부모가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는가, 그거는 결국 자기 자식이 잘 되라고 그렇게 한 것뿐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태어남으로 해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태어남으로 해서 축복을 받았고 그 나머지의 그 관계성에서는 내가 예를 들어 어려서 케어를 받기가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내 스스로가 성장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되고, 내가 예를 들어 부모한테 학대를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그 어려서 내가 부모 마음에 들지를 않기 때문에 학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흐를수록 내가 성장하는 쪽으로 가야지 되는데, 내가 성장하는 쪽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원망을 하면서 삶을 산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부모가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원망을 하면서 성장을 해요. 그러면 그 성장하는 그 원망을 하는 그 기운을 쓴 그 사람은 온전한 그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하수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다가 보면 사주를 봐도 하수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가게끔 그 사주가 펼쳐지고, 관상을 봐도 하수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관상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 원한에 사무쳐가지고 원한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는 포용력이 없는 것이죠. 그 배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을 생각을 하고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는 그 이기심을 버리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수보다 못한 인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하수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는 내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산다. 그러면 내 자식은 똑같이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수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 결혼을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자식 또한 하수보다 못한 인생, 그 자식이 잘 돼야 하수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수보다 못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 자식이 잘 안 돼요. 엄청나게 속을 새긴다든지 아니면 질병이 걸린다든지 아니면 그 자식으로부터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하수보다 못한 인생에서 벗어나서 하수에 진입을 하고 그 하수에서 중수로 올라가고 중수에서 고수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하수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살기를 바란다. 그거는 욕심이라는 거죠. 욕심. 그래서 그 욕심을 내가 내려놓는 것만큼 채울 수가 있는데, 그 욕심이 그릇 안에 가득 차 있는 한 담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담을 수가 없으니까 하는 것마다 되는 일이 없고 또 하는 것마다 되지 못하는 일만 그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수보다 못한 인생은 결국은 자기가 하는 것마다 잘 될 줄 알고 가지만 결국 잘 되지 않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왜? 보이는 게 없고 사방문이 막혔기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지 되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반드시 원심을 가지고 있게 되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 원심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드는가, 이런 것만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욕심을 잡고 있는 한 그 사람은 되는 일이 없고 자식 또한 되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것도 모르고 계속 욕심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상담을 통해서 보면 저는 욕심이 하나도 없는데요, 저는 욕심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자기 생각이지 진리의 눈으로 보게 되면
욕심이 얼마만큼 가득한지를 제가 상담을 통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막 이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반성을 하시는 분이 계시대라는 거죠. 그런 분들이 고수로 올라가는 거고, 자기가 욕심을 부리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을 내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불쌍한 중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욕심이 있는지, 내 무의식 속에서 욕심이 많은지, 내가 누구를 원망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지, 내가 누구를 원망을 하면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는 내 인생에서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오히려 마이너스 인생을 내가 살아간다라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지 돼요.